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주심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의 안경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라입니다. 로마서의 안경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라.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와 연결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은요, 참으로 소중한 음식이죠.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맛을 내기도 하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결국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소금은 두 가지의 다른 성질의 물질이 화합된 화학 성분이죠. 소듐이라고 하는 그 성분과 크로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합쳐져서 짠맛을 냅니다. 그러나 그 성분, 소듐이라고 하는 성분과 크로라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 각자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소듐을 먹어도 우리는 죽게 되고 크로라이드를 먹어도 우리는 죽게 되지만, 그 두 가지가 합성이 돼서 소금이 됐을 때 우리는 소금을 먹고 우리의 생명에 도움을 얻게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즐겨 마시는 물, 우리 육체의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늘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H2O라고 이렇게 그 원소 기호가 물이잖아요.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수소는 굉장히 불에 약한 그런 물질입니다. 불에 잘 타는 물질. 산소도 마찬가지. 둘 다 굉장히 각자를 보면 각 원소들이 불에 잘 타는 것인데 두 개가 합치되니까 물이 돼서 불을 끄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자는 다 다른데 그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지면 다른 성질을 발휘하면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각자 성격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일의 방식도 다르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를 다니죠.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몸이다. 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중요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까요? 최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하죠. 전쟁 준비가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필두로 드디어 7년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33전 전승을 다 이루죠. 그리고 나서 7년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자신들이 점령한 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분배의 과정이 너무 길어요. 이 여호수아서는 전쟁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쟁 준비하는데 1장에서 5장, 또 실제로 전쟁하는데 6장에서 12장,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이 13장에서 19장까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9장 이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과 우리가 참고하고 싶은 여호수아서 13장과 19장 이 말씀이 굉장히 같은 맥락에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 땅의 분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땅 분배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9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내용,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새 사람으로 살아갈까 하는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서 이 8절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양해요. 다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성질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별개가 아니라 서로 한 몸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몸으로 이동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여러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몸, 큰 국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의 거대한 몸이잖아요. 한 가정도 몸이 될 수 있고 한 교회도 몸이 될 수 있고 한 국가도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 한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신자는 각자 받은 은혜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공유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12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 은사가 달라요. 부르심의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또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 있게 생각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다양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를 우리 공동체에 보내셨다.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신 이 귀한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가 할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셨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6절, 7절, 8절 내용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면서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기록된 내용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 다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다양한 은사들, 그 다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가 섬길 때 기쁜, 음식을 만들 때라든지 어떤 안내를 할 때라든지 어떤 짐을 나눠지는 거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사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혼자 있게 하지 않고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몸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은사대로 나는 내가 부름받은 것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최선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의 관점으로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말씀, 지금 분배라고 하는, 땅 분배라고 하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로마서의 관점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8절 내용이 하나님께서 각자를 믿음의 분량대로 부르시고 자신이 속해 있는 것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로마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했다며, 여호수아서는 국가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과 구약 이 경계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점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몸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왕이나 백성이나 또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맡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사를 맡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맡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군사로 부르실 것이고, 다양해. 부르심의 방편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각자 다양하게 부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파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 이게 신약 시대 바울이 교회,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생활이고, 오늘 본문에는 내용이 방대해서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여전히 있는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전쟁을 한 다음에 가나안 전체를 다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필두로 예루살렘 남쪽 지역 또 북쪽 지역 해서 많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 분배를 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영토를 분배를 해요. 그리고 요단 이제 건너와서 요단 서편, 예루살렘이 있는 요단 서편에는 이제 유다 지파라든지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그리고 6지파들이 각자 따로따로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신들이 12지파 자신들이 원해서 그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얻는 방식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노른자 땅을 갖고 싶겠죠. 누구든지 광활한 평지를 갖고 싶겠죠. 누가 산악지대를 갖고 싶겠어요? 누가 해안지대를 갖고 싶겠어요? 누가 척박한 땅을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 뽑힌 땅이 자신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지파 가운데 임할 것이다. 비록 그 땅이 양지이면 감사하겠지만 음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먹이시고 그 땅에서 입히시고 그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제비 뽑기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왕의 통치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 제사장 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통치 아래 우리 지파도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소속감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 들어가서 어떤 땅을 차지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건 둘째라고 하는 거예요. 땅 분배가 이제 다 이루어지고요. 그 중에 특출난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친구인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에 승리했던 33전 전승을 이룬 그 전쟁 영웅 아닙니까? 사실 나중 일이지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또 이 세상 역사에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도 왕이 되잖아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 자신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정복한 땅에서 왕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는 것이,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왕을 사용하죠. 그 친구인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좋은 땅을 원하지 않아서 충분히 전쟁 영웅으로서 좋은 땅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정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 것이 이 땅의 부귀 영화보다 더 아름다운 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땅의 분배를 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지파들이 다 다양해요. 생각들도 다양하잖아요. 우리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가지의 생각이 충돌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생각들을 하나로 다 모아요. 그 다양성, 그 복잡성을 다 하나로 모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왕 되시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땅에 좋고 나쁨이 문제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제비를 뽑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제비 뽑기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땅이 척박한 땅이든 그 땅이 해안가든 산악지대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죠.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금수저 아니면 혹 은수저라도 됐을 텐데. 나 개천에 살기 싫어. 나는 지금 5대양 6대지 넓은 바다에 살고 싶은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탓하거나 자신들의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친구들을 보면서 동료들을 보면서 지인들을 보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일꼴일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소외감, 상대적인 빈곤감을 우리가 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장미죠. 얼마 전에 여기 장미 축제도 있잖아요. 아름다우니까 장미 축제죠. 어느 날 장미가 이런 푸념을 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는 제게 있는 가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거추장스럽고 혐오스럽습니다. 이 가시를 제발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신이 그래 가시가 문제라면 그래 내가 가시를 제거시켜 주겠다. 가시를 제거시켜 줬어요. 아 좋아 너무 좋아. 막 이제 나비들도 달려오는 것 같고 벌들도 오는 것 같고 너무 마음에 기쁜 거예요. 꽃도 아름다운데 가지에 가시가 없으니까 더 아름답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기에서 큰 염소가 막 달려와가지고 자신을 물어뜯으려 하는 거예요. 가시가 없으니까. 가시가 있을 때는 염소가 먹지를 못하잖아요. 가시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장미를 먹으려고 달려오니까 신이시여 제발 멈춰 주십시오. 제발 제 몸에 가시를 좀 다시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게 있는 고난이, 내게 있는 아픔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상처가 자기 스스로 참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이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잘 마시거든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생두를 사가지고 로스팅 해서 그걸 또 그라인딩 해가지고 제가 원두를 골라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먹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혼자 있으니까 좀 두 사람, 세 사람 있으면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더 해주려고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할 때는 힘들어. 음식 할 때는 힘들어. 그러나 같이 식구들이 있으니까 음식을 하게 되고 또 먹어주니까 더 힘을 내서 더 맛있게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냥 타 먹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여기 믹스커피 타 먹고 간단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에 있었으면 같이 또 먹고 있기 때문에 더 할 텐데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 무게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고 그런 무게를 주셨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그때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근력을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세.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은사대로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몫을 주셨어요.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남이 없는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하면 기쁨이 되는 것,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은사가 돼서 그거 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어디든지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집과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듯이 이후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셨잖아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잖아요. 전쟁 중에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이에요. 더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의 삶이 더 좋은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로 감사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모든 큰 것은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큰 것은 없어요. 원래부터 큰 건 없습니다. 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 되는 거예요.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감사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큰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긴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묵묵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일에 전력하는 것. 땅의 분배. 땅의 분배는요, 어느 지파에게 더 주지도 않고요, 어느 지파에게 덜 주지 않았어요. 공평하게. 각자 각 지파에 필요한 만큼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땅 분배는 누구는 열심히 했다고 더 주고 누구는 열심히 덜 했다고 더 주고, 은혜는 다 공평한 거예요. 은혜는 공평한 거예요. 이 관점으로 오늘 우리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소유를 가지고 있고 양에 많고 적음 있잖아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아프고 덜 아프고 이런 다양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없는 것이 있어요. 남이 없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고요. 자신에게 있는 건 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합니다. 왜요? 서로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맛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그런데 모아줘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오늘 또 우리 차기남 집사님 모셔왔는데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맞아?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들어주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이건 싸움되고 충돌되고 경쟁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이 어떻게 분배한다고 해서 정확히 분배가 되겠어요? 인간의 사심이 들어가겠는데, 욕심이 들어가는데, 이기적인 생각이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분배가 되겠냐고요. 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우리 교회 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의 지체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땅 분배의 정신이고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그런 핵심 내용인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주신 은사대로, 부르신 자리에서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12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또 가르치는 일이면 봉사하는 일이면 다 각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의 것을 알고 그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사역의 현장을 또 열어주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속해 있는 것에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일은요 마치 누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2배, 3배, 4배 자기의 자본금을 투자했는데 3배, 4배, 5배, 어휴, 이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30배, 60배, 100배예요. 흔들어 넘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목동에게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하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고기를 남는 어부가 사람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전도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부르셨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1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나중에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동일해요. 문제는 그때 그 시대에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우리가 믿음 없음이 문제고, 우리가 의심함이 문제고, 불평함이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분량대로 분배할 때 제복이 다 분배했잖아요. 신약시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은사를 다 동일하게 다 주셨잖아요. 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사과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사과 씨를 열심히 심으세요. 그러면 사과로 대박 날 수 있잖아요. 배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배로 또 대박 나면 되잖아요. 고구마를 가지고 고구마를 열심히 또 심고 키우면 되잖아요. 너는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냐? 너는 아유 좋겠다.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농사를 요즘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설공사님도 농사를 잘 짓잖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씨 뿌리고 가꾸고 그밖에 없어요. 그것도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모르면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씨 뿌리고 가꾸고. 나중에
열매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토양을 주시고 기후를 주시고 낙가반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수고한 것 같고 내가 헌신한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것 같고 나만 애쓸 것 같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해로운 것들 다 찾아내 주시고 위험한 것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주셨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여호수아시대도 땅 분배를 공평하게 주셨고 공정하게 주셨고 로마서를 통해서 신약시대도 공정하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공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받고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고 그러면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된다니까요. 작은 씨앗이 큰 열매가 된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확장과 성장,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년의 긴 전투를 마치고 이제 그들이 땅 분배를 할 때 참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 말씀 참 길고 또 방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던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척박한 땅이고 전쟁터와 같고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창과 칼에 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하여 믿음의 승전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